오늘은 학계입니다. 학계 선지자인데요. 그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요. 그 바사 왕 고레스,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연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의 대전환점,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과 은혜가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칙령 이후에 그 유다 그 민족들은 약 100년에 걸쳐서 100년 동안 3번 걸쳐서 이렇게 포로 그에서 이제 고국으로 그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하는 시기가 약 100년 정도가 되는데 3차례에 걸치는데, 첫 번째 그 귀환은 BC 536년,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3차례에 걸쳐서 이 침공을 받아서 3차례에 걸쳐서 그 포로로 이제 끌려갔잖아요. 첫 번째로 포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 있고요. 3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제 첫 번째를 기점으로 70년이 지난 후고, 그리고 3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50년이 지난 때죠. 그러니까 BC 536년입니다. 530년, 586년에 다 그 남유다가 무너져 내렸고, 50년 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는 이제 70년 후가 되는 거죠. 그때 536년에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다른 곳에 예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외부의 방해와 또 내부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 경제적인 이유와 또 여러 흉작들 등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기초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중단이 되는데, 그 16년간 이게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참 황폐해지는 거죠. 건물 짓다가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면 그게 뭐 흉물인 상태로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다가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십니다. 학개는 백성들의 그 무기력함과 영적 무관심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이 무너진 채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을 짓고 또 자기 집을 이제 꾸미고 하는데 열정과 또 그 모든 것을 쏟은 거예요. 학개가 이를 강하게 질책하는 거죠.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잘 꾸며놓고 그럴듯하게 사는 게 말이 되냐, 꾸짖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기근도 들고 여러 가지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기지 않고 엄청난 경제난, 자연재해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중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재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너희를 경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라는 것을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이제 건축물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임재의 상징이고 또 백성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그 증표로서의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예배의 구심점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삶 가운데 일단은 먹고 사는 일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주변으로 밀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잘못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책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 생업의 열매를 막으시는 방식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이제 이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깊게 다가오는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먼저 시선이 가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경제적인 부분에 골몰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신앙을 이제 밀어내고 현실 중심의 그 삶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너무나 부해도 우리의 신앙 마음의 인생의 중심이 물질이 다가오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거리가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고난의 때일수록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요즘 현실이 공공하고 또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럴 때 학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좀 갑갑하고 이제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 목을 곧게 하고 조금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참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다고 경고해도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계 시대에 그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학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학계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놀라운 일이죠. 야, 진짜 참 그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늘 어떤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 만척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하라는 이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했던 그 백성들이 이번에는 학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보기 드문 순종의 역사로 기록되는데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 반응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학개가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재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할 때 청종하기 시작하고 다시 돌이키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공동체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 곧 오늘날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열심과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진 그 공동체적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로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그날에 공사 현장을 지켜보던 이들 가운데 나이가 참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3차 침공이 지나고 나서 50년 지나고 또 이제 16년, 17년이 지나고 그래서 연세가 한 70, 80 뭐 그 정도 된 어른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어렸을 때 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백성들은 성전이 다시 재건되니까 대건되기 시작하니까 다 젊은 사람들 기뻐하고 막 축제가 벌어지는데 노인들의 눈에는 야 이게 성전이 왜 이렇게 됐냐 하고서 이제 너무 초라한 규모와 또 자금과 또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비통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 웃는 소리와 함께 엉엉 우는 소리, 야, 이게 뭐냐 하고서 그 초라함이 너무나 이제 속상한 그런 그 어른들이 막 울었어요. 너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너무 초라한 규모 면에 있어서 너무 초라한 거니까 학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예요. 그만큼 이제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또 부족한 예산과 자재와 인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른들의 눈에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그야말로 초호화 화려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요. 은은 보석 취급도 들지 않을 정도로 각국에서 금이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왕궁의 모든 기물이 순금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은 포로의 수치와 가난의 고통 속에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남은 재물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그 희생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정말 작고 또 초라하지만 그 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다 붕괴가 되고 없어지고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팔레스타인에 보는 그 성전은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멋있게 했는데,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과거에 이제 솔로몬 성전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지금 성전도 초라한 거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 헤롯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초라했겠죠. 그걸 보고서 노인들의 마음이 기가 막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의 헌신은 지금 삶 가운데서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학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찾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물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으로 막 치장이 되어 있었겠지만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소가 된 거잖아요. 반면에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초라합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초를 두고서 16년이 지나서 했지만 이제 학계 선지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순종하자,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회복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성전이 규모만해서는 초라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요. 물론 헤롯이 다시 이제 재건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또 불려지긴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성전이 되어 주시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고 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건물로서 육체적인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참 성전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어떤 금과 은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그 예언적 메시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 영광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참 성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그 성전을 예고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과 세원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모았지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그들의 손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 면에 있어서, 화려함에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앞에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이 되기도 하고 무기력함이 성전 재건의 발목을 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힘이 부족하구나, 자원도 부족하구나, 좀 초라하구나 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속상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학계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자기들의 자원과 한계에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보다 순종의 마음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과 능력이 참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삶의 성전이 무너진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영광은 다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함과 또 이 나약한 힘에 의해서 좌절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라 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약해서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성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업도 엄청 잘 됐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또 경제 규모와 또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답답하고 또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또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졌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힘이 빠질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일 된 중심으로 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인데,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은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제거를 하는데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라든가 또 에스라에서는 예수아라고 등장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우리 또 말이 변형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여호수아의 그 말이 이제는 그 포로기 이후에는 예수아라고 이름이 좀 간략하게 간단한 말로 바뀌어졌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아라고 발음을 해요. 그렇게 읽고. 그런데 학계서에는 여호수아라는 그 출애굽 당시의 여호수아 이름을 상기시키는 말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는 예수아라는 거를 동일하게 쓰고, 그리고 이 예수아라는 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건데, 신약 시대 때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헬라어인데 그건 헬라어인데 똑같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아, 그리고 예수, 이렇게 그 단어가 이어지는 이름의 연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학계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곧 예수아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참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짐을 통해서 옛 성전의 끝을 선언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활짝 여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그 구속사의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성전을 짓기보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학계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바로 순종과 경외함으로 세워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 규모라든가 외형의 그런 화려함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다시금 공동체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하늘님께 온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집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 나갔을 때만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해 나아갈 때 제2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새로운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